영성 집회 두 번째 시간 다 같이 만왕의 왕 내 주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내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로의 서기이신 박노승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숨결조차도 살피시며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선교회 중부연회 연합회가 여선교회와 연합하여 귀한 평신도 하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강사님들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이 없게 은혜로 채워주시오며 아픈 자에게는 나은 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사라지는 자도 있게 하시고 마음을 바꿔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어 이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중부연의 평신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발걸음을 빛으로 비춰주사 언제나 옳은 길 선택하게 하시며 내일을 위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중부연의 평신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오직 예수로 살며 불의하지 않으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홍성국 감독님을 강사님으로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복음의 메시지가 가감없이 거침없이 선포되게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이곳에 모인 모두가 기쁨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살리시는 영으로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음향, 영상을 담당하는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영성 집회가 되게 하시고 수련회에 참석한 중부연의 평신도들이 편안하게 묵고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리조트 관계자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박명홍 감독님 평안하게 하시며 할 일 많은 중부연회에 질의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몸도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필요하신 것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남동지방 남성교회 회장님이신 문성찬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지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하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중부연의 장로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은 평촌교회를 섬기시며 전 경기원의 감독님을 섬기셨던 홍성국 목사님입니다. 고난의 힘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나오실 때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영접해 주시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찬양과 또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의 얼굴 모습 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제가 경기원의 감독을 할 때 인기가 있었어요.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간단하게 했어요. 설교도 간단하게 하고 축사를 해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20분이 지나갔어요. 저는 짧게 하는 게 특기인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잘해 주셔야 제가 짧게 합니다. 아멘을 안 하면 이해를 못한 줄로 알고 자꾸만 설명이 길어져. 그러니까 길고 짧게 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관심은 성서입니다. 성서. 우리 감리교 회에 4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성서, 또 뭐죠? 그 다음에 이성, 또 뭐가 있죠? 전통.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경험, 체험. 이 4가지가 우리 감리교 4가지 기둥입니다. 이 4가지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건강한 신앙이 될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성서죠. 이성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하지만 이 3가지는 성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또 감리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의 원인이 뭐냐?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위기의 원인은 교회가 성서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성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하면서도 성서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성서로부터 이탈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바로 알고 이 성서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일찍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죽도록 농사를 져봤어요. 군에 가기 전까지.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죽도록 농사를 졌다고. 근데 그때 17살 때인데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에게 3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째,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가 하고 싶어. 저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했고요. 저녁에도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서를 읽고 암송하게 돼요. 저는 이미 군에 가기 전에 성서 한 권을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성경을 많이 암송했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교회 봉사하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감격스러웠는지, 그때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저는 검정고시를 하고 27살에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도 저는 성서에 관심이 있어서 제 전공은 구약신학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특별히 제가 전공으로 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시골 목회 3년 반, 도시 목회 부목사 3년 반 하고 28년 전에 평촌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의 관심은 교회 부흥이나 성정이 아니라 성서였어요. 어떻게 하면 성서를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인들과 같이 성서를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이 앞에 서치라이트 좀 흐리게 해도 괜찮겠어요.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이거 좀 조금 흐리게 해도 뭐 이 정도면 괜찮게 생겼죠. 그러니까 안 봐도 돼 얼굴. 여기 저기 어디야? 이따 파워포인트를 할 텐데 저걸로 보는 건가요? 이거 하나예요? 예. 그리고 저를 보지 말고 일단 저거를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어디까지 해다 말았지? 예, 성서 연구. 저는 지금도 성서 연구. 이제 제가 17살 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집중했는데 벌써 5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제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젊어 보여요? 젊어 보여요? 65가 벌써 훨씬 넘은 거야 벌써. 근데 이제 좀 성경이 눈에 보기 시작해. 그래서 제 스승이 은중관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TBC 성서연구, 제가 원장을 맡아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모델로 열심히 성서연구를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고, 한 가지 제가 그냥 소개를 할게요. 저희는 이렇게 해요. 제가 작년 1월부터 2년 동안의 설교 계획을 다 세웠어. 별로 놀라지도 않네. 2년 동안 주일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을 다 정했어. 그리고 성경을 토막을 내가지고 성도들이 읽어야 될 부분 읽게 하고, 그걸 가지고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읽은 성경과 또 성경 공부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신학적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에베소서를 끝냈고, 제가 11월 말까지는 2년 동안 스케줄을 이제 마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한다 하면은 못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요 핸드폰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다 영상을 보내주는 거야, 집으로, 핸드폰으로.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영상을 보고서라도 공부를 하고 오라는 거지. 여러분, 감리교는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교회예요. 아멘 안 해도 그래. 지금 보니까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슴은 뜨거웠는데 머리가 좀 비었어. 빈 머릿속에는 성령도 역사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머리가 차야 돼요. 예? 차가워야 되고 채워져야 돼. 예. 그래서 저는 이 성서연구, 은퇴하고도 저는 이 성서연구에 목숨을 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설교도 사실 교회에서 TBC 성서연구를 하면서 주일에 했던 제가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화면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욥의 신앙순례. 욥의 신앙순례. 미국 보스턴에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600여 가정 2,500여 명의 성도들을 맡아서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그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행복하고 조금도 문제가 없어 보이던 그 가정에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고통이 뭐냐? 그의 첫 아들 아론이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시름시름 병을 앓아서 병원에 데리고 보니 병을 얻게 된 거예요. 병명이 뭐냐? 프로제리아. 이 병은 우리말로 조로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성장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결국 이 아론이라는 아이는 14살이 되자 늙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안고 라피 쿠시노는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통을 겪고 고통의 눈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속속들이 들여다보니까 다 문제가 있어. 여러분 다 문제 있죠?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있어요? 아마 다 있을 거야.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지. 예?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피 쿠시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는가? 왜 특별히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유명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입을 다물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 왜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은 욥의 질문이고 하박국의 질문이고 오늘날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질문이고 또 저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저 볼 때에 제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예? 없어 보이죠? 저는 지난 4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어.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야. 건강하던 사람이. 사실 오늘 설교는 저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욥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욥기 몇 장으로 되어 있나? 욥기가 42장. 어휴, 실력 있으시네.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은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욥기 31장을 가리켜 구약의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정말 순결하게 살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엄청나게 배려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어려운 고난을 겪습니다. 이 욥이 겪은 고난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에요. 소유물을 다 잃어요. 그 많은
소와 나귀와 양떼들을 다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거예요. 7남 3녀, 이상적인 자녀 수입니다. 구약시대 7남 3녀. 근데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잃어요. 거기다가 자기 몸에 종기가 납니다. 나병과 같은 피부병이 발생해서 집안에 있지 못하고 동네 밖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고난을 지금 당한다 해도 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욥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의 고난도 욥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두 가지 도전이 닥칩니다. 첫째는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입니다. 아내.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마음도 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욕하고 아마 실제로는 돼지라고 그랬을 거야. 성경이니까 죽으라고 좀 표현을 했지, 죽으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 욥의 아내의 모습은 무신론적 허무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신론적 허무주의.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의 아내를 저는 편들고 싶어요. 왜? 7남 3녀를 잃었어, 하루아침에.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는데 뭐가 보이겠어? 내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 안 보이지. 그야말로 뒤집히는 거지 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이해가 되죠? 네. 이러한 욥의 아내에게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욥의 아내의 도전. 두 번째, 욥의 세 친구들의 도전입니다.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세 친구가 왔어. 일주일 동안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왜? 욥의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욥과 함께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자 욥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은 일관된 교리, 인과 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을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욥의 세 친구들은 정말 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8장 4절이에요.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자식들이 죽었는데 자식들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순례를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욥의 신앙 순례라고 말했어요. 순례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순례예요. 여러분과 저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여행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은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교리적 신앙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 교리적 신앙은 대단한 신앙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교리적 신앙은 그저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또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사실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죠. 듣고. 이 교리적 신앙은 훌륭한 신앙이기는 하나 문제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내 체험에서 나온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서 배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리적 신앙이 훌륭하기는 하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너져요. 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욥은 처음에 이 교리적 신앙을 가지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러다가, 여러분 욥기 3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도전하고, 이 교리적 신앙,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왜 살아서 태어났던가, 왜 어머니의 태가 저주를 받지 않았던가. 교리적 신앙은 훌륭한 신앙이기는 하나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이거를 피두시아라고 하는데, 고난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이에요. 대표적인 고백이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재련소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걸러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 할렐루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 이거 대단한 신앙이죠. 여러분, 대부분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되고요. 그런데 욥의 이 두 번째 신앙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훌륭한 신앙이죠. 교리적 신앙보다 한 단계 위지요. 그러나 이 신앙에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를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의롭다, 내가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건 좋은데 그 뒤에 무서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세 번째 욥의 모습입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실 때에 욥은 입을 다물고 비로소 말을 그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그리고 자연세계의 신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내가 이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내가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어떻게 낳고 키우는지를 내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와 생태계의 신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시는데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욥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죄가 뭡니까?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십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욥이 비로소 욥기 오늘 읽은 42장에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사오나 교리적 신앙이죠.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최고의 경지예요. 관상의 신앙,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의를 그토록 주장하던 이 욥이 비로소 욥기 42장에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비로소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모세의 신앙이고 에레미야의 신앙이고 사도 바울의 신앙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말이 많았어. 너무 말이 많아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해야 돼요. 이는 내 말을 절제하고,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1시간 기도했으면 10분은 듣는 시간을 가져라. 아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기가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 다 이야기하고 진찰을 받고 그랬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려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가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청하는 신앙이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신앙이에요. 욥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은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신비니까. 그러므로 남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돼요. 그때는 입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주둥이를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 목사들도 함부로 설교하면 안 돼. 왜? 신비니까. 고난은 알 수가 없어. 함부로 말하고 설교하기보다는 고난당하는 자의 심정과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중보 기도를 해 주어야 돼요. 중보 기도가 뭡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한다. 당신의 어려움과 내가 함께 한다. 여러분,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돼.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풀무고 정화의 시간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긴 뭘 보여? 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보이지.
내 마음의 거울이 더러운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어렵고 제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겪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나 중직을 세울 때 신앙 좋은 사람을 세울 거냐, 마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세울 거냐, 이건 비밀이에요. 신앙 좋은 것보다는 성품 좋은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이 성품이 바뀐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고난은 인간을 변화시켜요. 인간을 정화시켜요. 네? 고난의 밤을 통과해 본 사람은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눈이 달라지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풀무요 정화의 시간이에요. 정화의 시간.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안 변해, 안 변해.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세례와 성만찬. 여기에다가 고난. 이 고난이 세 번째 성례라는 거예요. 고난은 인간을 변화시켜요. 영국에 가면은 런던에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성당이 있는데 그 밑에 어느 주교가 했던 그 말이 그 묘비에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 온 세상을. 하나님, 내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만이라도 좀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또 나이가 먹었어요. 기도가 좁아졌어요.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근데 죽을 때가 됐어요. 기도가 또 달라졌어.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내 가족이 달라지고 내 나라가 달라지고 혹시 세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후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는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길어도 괜찮겠죠? 12시 안에 끝나겠지 이제 9시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농사를 짓다 그러잖아요. 어려서 군에 가기 전에. 농사 짓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거고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를 심을 때 몇 개를 심죠? 3개에서 4개,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은 5개, 6개를 심어. 근데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네?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가지치기. 하나를 심으면 가지 몇 개를 치나요? 하나에서 4개에서 5개. 그러면 이게 한 30개가 넘는 거죠, 이 가지가. 근데 문제는 헛가지 치기를 하는 때가 있어. 헛가지. 물이 많고 영양분이 풍부하면 이 벼라는 놈이 헛심을 쓰는 거야. 헛심. 필요 없는 심을 쓰는 거야. 이 가지가 또 나와요. 그런데 이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예요. 왜? 나와서 이삭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서리가 오기 전에, 서리가 올 때 다 이게 열매가 안 맺혀. 이게 충실하지가 못해. 그래서 그는 정말 필요 없는 거야. 있어서는 안 돼.
헛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 헛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약을 먹었더니 헛심을 써.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이 벼가 헛가지를 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방법이 뭐죠?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 논의 물을 바짝 말리는 거예요. 바짝 말려. 어느 정도 말리느냐? 이 논바닥에 금이 갈 정도로. 한여름에 여러분 논바닥에 금이 갈 정도로 물을 말려보세요. 벼가 어떻게 되나? 헉헉대. 날은 뜨겁지 수분은 없지. 그러니까 낮에는 막 시들시들 막 그래. 그럼 이 벼라는 존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뭘까요? 어떻게? 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 땅속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물을 찾아서 이 뿌리가 땅속으로.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땅속에는 수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은 벼는 가을에 태풍이 와도 안 쓰러져. 저는 안 쓰러져요.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안 쓰러져. 그러나 물이 풍부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환경에서 그냥 고생 없이 자란 벼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냥 쓰러지든지 아니면 나처럼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꿋꿋하게 견뎌내고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고난은 인간 때문에 조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인간인 이상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연 만물이 고난을 겪어요. 나무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아십니까? 잎사귀를 다 떨구고 나목이 되어서 그 추운 엄동선화를 견뎌내려면 그 고통이 느껴지는 사람은 조금 철이 난 사람이고, 나무들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야. 엄동설안에 짐승들이, 산짐승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는지 알아요? 그거 알아요? 몰라? 여러분, 산짐승들 정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해. 정말 그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인간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이 고난을 당해.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거냐? 미국 정신과 의사였던 칼 메닝거 연구소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 볼게요. 영어로 시작.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그래도 유식하네. 우리 중배현에 보니까 태도가 더 중요하다. 뭐보다? 사실보다. 여러분,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느냐.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신뢰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결과가 유익이에요. 결과가 유익이에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선천적으로 저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뭐냐? 저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3년 하면서도 글씨만 써서 훈련도 안 받았어. 차트하고 그냥. 그래서 지난 겨울에 너무 글씨가 쓰고 싶어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한테 붓글씨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5개월 만에 경기도 미술대전 서예 부분에서 입선을 했어요. 아이고 왜 또 박수를 해? 그리고 6개월 만에 기독교 서예대전에서 특선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 타임즈의 그 신문 보셨어요? 봤어 못 봤어요? 그런 건 안 보고 뭘 봐? 그래서 이 국전지나 이런 거는 가장 큰 종이에 써야 되는데 230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 가운데 뭘 쓸까? 어떤 말씀을 내가 첫 작품으로 출품을 할까? 그러다가 로마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이에요. 제가 한번 외워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 암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 좀 외워요. 저는 교인들에게 성경 외우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막 상도 주고, 북을 써가지고 막 부채도 주고, 외우는 사람 상 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 당한다고 버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 두 번째,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당하셔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평상시에는 가까이 하지 못해도 아파 보세요. 만사 제껴놓고 가잖아. 병원이고 어디고 찾아가잖아. 함께 하잖아. 진짜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겠어. 유태인 수용소를 배경으로 해서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나이트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이거 참 유명한 소설이고요. 좀 읽어보아야 될.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도 읽지만 한 달에 한 권씩 좀 한 달에 책 한 권 좀 읽자.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 도서를 선정하고 읽기 하고 또 독서 클럽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이트라는 이 소설이었는데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수도 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런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몇 사람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벌로서 두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교수대에 매달았는데 한 사람은 몸무게가 무거운 어른이었고 또 한 소녀는 아주 빼빼 마른 그런 어린 사람이었어요.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금방 죽었는데 이 가벼운 소녀는 안 죽는 거야. 그냥 교수대에 매달려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도 보도록 하는 거야. 보도록. 그때 한 사람이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때 이 위젤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바동거리고 계시다. 독일에 살아있는 희망의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군무원으로 끌려가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포로가 됩니다. 영국군 포로가 되어서 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의 고향 함부르크가 폭격으로 4분의 3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학자로서의 그의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그때 이 몰트만은 미군 군목이 던져준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시편의 탄식시와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절규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버림받는 이 절규 속에서 몰트만은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자기의 절규와 예수님의 고통이 일치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는 포로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물리학자의 꿈을 포기하고 신학의 길로 걸어가게 되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그가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절규하실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고만 계셨는가? 이런 신학적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에 몰트만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들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위대한 신학적 발견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외면하는 분이 아니셔요. 가장 가까이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why를 묻지 말고 how를 모여야 돼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가?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왔는가? why를 묻지 말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신 말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거지된 자에게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고난의 원인을
불구의 원인을 죄에서 찾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의 관심은 고난의 원인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진흙을 눈에 발라 이 소경을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Why를 물으면 해답이 나오지를 않아. 왜 불구로 태어났는지, 왜 장애가 있는지, 왜 고난이 닥쳐왔는지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how를 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책 한 권이 저를 얼마나 큰 위로를 줬는지 몰라요. 한나의 아이라는 책인데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 워스의 자서전입니다. 이 스탠리 하우어 워스는 미국 듀크 대학의 윤리학 교수였어요. 그는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스탠리 하우어 워스는 어려서부터 정말 어렵고 힘들게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벽돌공이었어요. 벽돌을 쌓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근데 왜 한나의 아이냐? 엄마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한나의 아이예요. 이 하우어 워스 교수가 정년 은퇴를 하고 자기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쓴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게. 그게 한나의 아이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서 읽어보지 말아요. 뭐 이 말 한마디면 돼. 이 말 한마디. 이 하우어 워스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신병에 걸린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한 거야. 수십 년 동안. 정신질환. 이 양극성 이 조울증, 그걸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병이라는데 막 바이올린의 그 현이 막 소리가 막 그냥 이게 성격이 이 정서적으로요 너무 극과 극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병 아내와 같이 함께 결혼 생활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그것을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앤이라고 하는 아내는 결국 모든 불행을 남편 탓으로 돌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50대 후반에 우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을 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스탠리 하우어 워스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낱낱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자가 이 하우어 워스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목사요 위대한 신학자로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당신이 겪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겪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하우어 워스 교수가 한 말, 저는 이 말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을 주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신앙이 뭐냐? 정답을 잘 몰라.
특별히 고난 앞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을 안 해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한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구원을 받을 자이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고난은 신비니까. 신비는 이성적으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꾸만 답을 구하려고 그래. 여러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은퇴를 하셨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감리교 연수 원장을 역임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미국 LA에 가서 살고 계신데 정용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강화도 동막감리교에서 첫 목회를 하시게 되었어요. 동막감리교에서 오신 분 있어요? 제가 그때 부흥회 한번 했는데 기억이 나요? 한 10년이 넘는 것 같은데 동막감리교회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안 계셨군요. 이분이 동막감리교회 가서 첫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그 몇백 년 된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 옆에. 그래서 교역자 회의를 하게 되어서 느티나무 이제 그 가랑잎을 다 쓸어서 한쪽으로 모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뗐는데 낙엽을 태워야 되니까 거기서 작은 포탄이 폭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파편이 튀어가지고 한쪽 눈을 찔렀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다리가 나아져가지고 뭐 인천 기독병원 금방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 가장 밑바닥 아닌 남쪽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물어물하다가 한쪽 눈을 실명을 했어요. 27살짜리 전도사가.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두 눈 가지고 목회하기도 힘든데 한 눈 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란 말입니까? 그러다가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셨으니 나 한 눈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가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한평생 유리알 눈이 한쪽 눈 가지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미국 LA에 가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들이 여름방학에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잘생긴 아들입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날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일영유원지 앞 송추 옆에 여러분 일영유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 사거리에서 4명의 아이들이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덤프 트럭이 와서 이 자동차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4명 가운데 2명의 아들이 죽었는데 목사 아들들만 죽었어. 그 중에 하나가 정용치 목사님의 아들이야. 그런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사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되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정 목사님이 남기신 이 말, 이게 진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 잘난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장례식 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 후 정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감리교 연수원 원장을 하셨는데 그 감리교 연수원이 바로 그 사고 난 지점에서 얼마 안 돼. 진짜 일용 유원지가 가까워. 거기서 그분이 남기셨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3박 4일 엠마오 가는 길, 워크 투 엠마우스라는 이 영성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는 15개의 토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 정영채 목사님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토크를 하면 참석자들이 다 울어. 안 우는 사람이 없어. 응? 그래서 이 정영채 목사님은 헨리 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어요. 예. 상처를 입어서 너무 아프고 그 상처가 큰데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 목사님의 토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우리의 신학은 오직 십자가 신학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 신학인 거예요. 영광의 신학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려면 또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중세교회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했어요. 영광의 신학이 뭐냐? 눈으로 보이는 것, 성공, 출세, 돈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신데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느냐?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숨어 계신데 어디에 숨어 계신가? 십자가 뒤에.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유익입니다. 행복입니다. 결과는 복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복음성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일 텐데 우리 찬양 인도자 앞에 나와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1절 다같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들 수 있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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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다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고난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넉넉히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난 뒤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회 회계로 수고하시는 조윤주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 감사하며 더욱 헌신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시간과 손과 발과 입과 정성스러운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선한 마음으로 살려는 다짐으로 봉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이십니다. 장로의 찬양단을 지휘하시며 좋은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조성실 목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다 같이 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네, 할렐루야. 예. 먼저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신 우리 홍성구 목사님, 그리고 홍문송하신 지금 조성실 목사님, 중비원회 장로 찬양대 헌금 뜨거운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박 3일 동안 마지막 저녁 집회가 끝나서 내일이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밤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6시 예배가 있습니다. 5시 반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6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키를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그 숙소의 키를 각 지방 회장님들한테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각 지방 회장님이 모아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식사하시고 준비하셔서 잘 반납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반납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홍성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의 힘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따스한 어머니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교제케 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고난의 신비를 바로 이해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심차게 담대히 걸어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중부연회 위에 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